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망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저주받은 심판자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주받은 심판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먼저부터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의 마지막 본문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정작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죄의 세목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세목들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동의를 하였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모양의 더러움과 추악함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가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나올까요,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칭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인생과 그와 같은 삶을 사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만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추악함이 여전히 그 악함이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답습되어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우리들 안에서 여전히 쏟아내면서 왜 이 세상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죄를 들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생산되어져 가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우리를 넘겨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모든 불의가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의 실체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오늘 또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쏟아내시면서 아버지는 묵묵히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뜻을 이루어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이 위대한 축복이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였을 때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였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고통 속에서 그 부모를 살게 만듭니까? 그런데도 그 부모는 여전히 그렇게 불의한 나, 전혀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나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미치고 있더라라는 것이요.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땅 무덤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세계를 뒤집고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며 모든 불의의 행사를 끊임없이 쏟아내면서도 우리의 실체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자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의 선악의 인식과 판단은 세상의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선악을 판단을 스스로 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법과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 놓고 선악을 판단하며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자로서 모든 것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 그게 바로 타락이며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 말미에 그토록 부르짖었던 바로 불의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즉 그러한 인간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단죄하고 판단하여 사람들을 선인과 악인으로 갈라내려 하고자 하는 진짜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죄는 뭐가 죄인 거예요? 어떤 게 죄예요? 피조물이 창조자의 노릇을 하는 것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는 게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 죄의 본질에서 출발되어 있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불의들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판단이라고 그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자, 여기에서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클라노입니다. 클라노. 이 클라노라는 것은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죄의 형질과 양을 나타냈을 때 그것을 판결하여 가를 때 사용되는 언어가 바로 클라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시피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우리는 무슨 선고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무리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 내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이 말씀의 대주제를 지금 사도는 계속 모든 장과 절을 나누면서 그 대주제의 그 핵심을 가지고 계속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그리고 진짜 살아있는 자는 왜 믿음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지금 사도는 계속 이 대주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를 끌고 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요? 이 불의한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죄의 출발이 어떻게 되었고 인간의 타락과 본성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 사도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그 말씀 안에다가 전부 다 인간의 추악함과 타락함과 악함,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는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오직 예수의 은혜만 붙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즉 믿음 외에 다른 어떤 행함으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 인간들이며 그 누구가 있어 다른 이를 자신의 선악 구조의 심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이와 같은 접속사로 시작이 되지요. 자,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무엇을 가리키는 그러므로입니까? 바로 그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그러므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쉽게 의역을 해보면 이러한 것이 모든 인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말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라면, 이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절에 시작되어 있는 이 그러므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바로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그러한 은혜에 의해 살아난 자들이 교회인데 너희 중 누가 함부로 다른 일을 성과 악으로 판단하여 정죄하는 심판관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이와 같은 질문이 바로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도는 이 편지를 어디에다 보냈어요? 로마에다 보냈어요. 로마에다 보냈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을 돌이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신들의 구별됨을 주장하고 자랑하기 위해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하는 법을 고안하고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죄에 빠져있는 자연인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과 동시에 여전히 그러한 자연인의 죄에다가 남을 판단하는 죄까지 짓고 있는 교회를 겨냥하는 바로 사도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있는 죄, 그러니까 세상은 이 말씀에 의해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굳게 붙들게 될 수 있다라는 은혜의 메시지도 함께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자신의 이야기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들어서 진짜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죄 생산 공장의 역사 속에서 넘겨지면서 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사도는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시사하면서 인간 앞에 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느냐라는 그와 같은 지적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로마서 2장을 보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운 자인지를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인간 존재의 철저한 의존성을 분명히 자각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절대 의존의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이 행하는 그 행함,
그 사람의 성숙과 변화도를 따라서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선인이다, 이 사람은 악인이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 바른 일, 아름다운 일을 해서 그자가 선인이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자가 맨 길거리에다 쓰레기나 버리고 노상방뇨나 하고 보통 질서 전부 다 어긴 사람을 너는 악인이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주체는 누가에게 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리와 창녀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세리와 창녀는 무엇이다라고 말합니까? 악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은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은 여러분들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뒤집어 버리세요. 그렇죠. 자기니 악인임을 알고 있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라고 칭하여 주시고, 자기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십니다. 즉 세리와 청년은 악인이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의인이라는 그런 종류의 가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름이 오늘날에는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판단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는 그걸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선인과 악인은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로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더란 것이에요. 내가 악한 일을 해서 내가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선인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은 창세 전에 이미 갈라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 선인과 악인이 판단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심으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가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악인과 선인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선하게 바꾸었느냐, 그들이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로 갈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 안에 믿음, 그 믿음이신 예수가 담겨져 있느냐, 담겨져 있지 않느냐로 그들의 인생의 악인과 선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기준은 성도들의 성숙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은 무엇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심판을 뭘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바로 진리대로 이루신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진리라고 했죠.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 진리가 바로 누구다라고 우리는 분명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인과 악인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와 예수가 없느냐로 판가름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판자가 되어서 무엇으로 저 사람이 선하다, 무엇으로 악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들 안에는 뭐가 없어요? 우리들 안에는 이 진리의 기준이 없어요. 그 진리의 기준이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진리의 기준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리대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카타 알레테이아입니다. 이 카타 알레테이아라는 것은 진리에 의해서, 진리에 따라서라는 그와 같은 말이 됩니다. 즉 이 말은 심판은 진리를 기준으로 내려진다라는 것이고,
그 진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을 선인됨과 악인됨을 규정하여 가르는데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은 바로 그들처럼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먹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런 천인공노할 인간들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그 천인공노한 인간이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왜 그들이 독사의 자녀다라는 이와 같은 예수님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었는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6절과 31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에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죄의 종이냐라고 그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바로 그게 죄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의 종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오직 진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악 판단의 주체로 서는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선인과 악인을 가르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미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라고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정확하게 스스로 자신을 죄 있는 자로 심판해 버리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경고를 우리들에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과 9절과 10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며 모든 범한 자가 되니라.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전부 다 어기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규율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을 어긴 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현실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어떤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더욱더 엄중한 경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라라고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행실로 그 사람들의 선악을 판단하는 자들은 그들이 악하다라고 심판을 해버린 자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자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죄라는 것의 정의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그 모든 죄의 증상들의 뿌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가치 부여와 무한 신뢰에서부터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무용성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금요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왕은 자기의 나라만 지키지만 영웅은 많은 사람을 지키더라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의 견고한 성을 쌓아가면서 이것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고 이것만이 나를 높일 수 있고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을, 그 여리고 같은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철창의 권세가 그 성을 무엇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부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부서짐을 보고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각을 하지 못하는 자,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뭐한 거예요? 전부 다 부정한 거,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코로나 환자가 와가지고 기침을 하면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공기는 깨끗한 공기입니까? 부정한 공기입니까? 아니 코로나 환자가 마스크를 이렇게 딱 벗고, 제가 코로나 환자 아니에요. 저 2차까지 접종했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벗고 에치하고 기침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안에 퍼져있는 공기는 여러분들 깨끗한 공기예요? 오염된 공기예요? 오염되어 있는 공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전부 다 무엇한 자예요? 우리는 다 문둥병에 걸려있는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는 자입니다. 감기 걸린 사람이 여러분들 오만 물건을 다 만지면 결국 무엇이 다 퍼지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전부 다 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 나온 김에 잠깐 삼천포로 빠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달걀 후라이를 할 때 달걀을 맨손으로 만지셨으면 달걀을 후라이 하기 전에 반드시 그릇을 놓고 달걀을 깨고 난 다음에 그 그릇에 담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 요리를 하시기 전에 손을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씻으셔야 돼요. 이 달걀 껍질에 살모넬라 균이라는 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 굉장히 그 앞에 많이 묻어져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달걀을 톡 깨고 난 다음에 다른 음식을 막 만들어서 거기다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살모넬라 균이 가장 왕성하게 운동을 하고 왕성하게 퍼질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비가 오면서 습한 환경 속에서 그 균은 굉장히 빠르게 번식을 한답니다. 빠르게 퍼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날마다 숟가락 젓가락 삶기 힘드시면 여러분들 식초 있죠, 식초. 숟가락 이렇게 쫙 펴놓고 도마 이렇게 쫙 펴놓고 거기 위에다가 식초를 쫙 뿌려놓고 10초만 기다리면 그 수저와 도마에 붙어있는 균이 약 80% 이상이 이 산으로 인하여서 전부 다 소멸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무리 퐁퐁으로 씻고 아무리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힌다 하더라도 도마에 이미 묻어져 있는 그 균은 웬만해서는 좀처럼 죽지 아니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균을 죽이려면 그 균보다 더 센 자가 와야 돼요. 즉 우리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센 약, 그 문둥병의 균을 이겨낼 수 있는 문둥병보다 더 센 것이 와야지만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치료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기 걸렸었을 때 왜 여러분들 저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싶어요 라고 해서 왜 엉덩이 주사를 맞습니까? 왜 엉덩이 주사 한 번 맞으면 여러분들 더 쉽게 더 빠르게 병이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알약 먹으면 며칠 동안 갑니다. 근데 엉덩이에 주사 한 대 딱 맞으면 그 다음날 몸이 가뿐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요. 그 내 몸 안에 있는 감기보다 더 센 놈이 그 균을 잡아먹어 버리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은 전부 다 부정한 것이기에 다 그 부정한 것이 우리를 만짐으로 인해서 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의 의가, 그 예수의 깨끗함이, 그 예수의 그 엄청나게 강한 백신이 우리들에게 주사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병나음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너는 치료함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여 전적인 자기 존재의 의리의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은 그러한 성도됨을 근거를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직역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넌 어떻게 성도가 되었느니라고 묻는 것입니다. 넌 내가 훌륭한 행위를 내어놓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느니? 너도 하나님의 인치심에 의해 인도되어 회개의 자리로 간 자가 아니냐. 근데 너가 지금 누구 행위를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라고 가망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냔 말이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가 아니더냐. 바로 이와 같은 이 지역이, 이와 같은 이 내용이 바로 4절에 담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그렇게 계속 제 잘난 맛에 사는 자들은 절대 천국 못 들어온다라고 확인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그렇게 인간의 가치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근거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로 살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들 어떤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회개조차도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인도하신 그 믿음이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에 그 죄의 본성을 보고 죄의 본질을 보고 나는 이렇게 추악하고 불의한 자며 더러운 자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는 설 수 없는 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믿음은 행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여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조차도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생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음도 회개도 구원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니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반성을 합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한 자만이 상대에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나라는 실체를 폭로시키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금이 내 골수 속에 박혀있는 죄의 더러움을 드러내게 되니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눈으로 보면서 아 하나님 나는 죄가 맞군요. 나는 죄인의 개수가 맞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즉 성도는 죄를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그 죄의 걸음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서게 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도 믿음도 성도에게서 출발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들이 누구를 가리켜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고 정죄를 한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에 가면 바울이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 너무나도 잘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이 믿음에 의해서 완성되어 그 믿음이 완성한 의에 의해서만 산 자가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가치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의 앞에 참된 선으로 참된 아름다움으로 발휘되거나 가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가 그와 같은 얘기를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바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윤리 지키고 도덕 지키고 착하게 살고 율법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의지하냐 의지하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선인과 악인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욕먹은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보여지는 눈에 보여진 그들의 행위는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여러분들. 고아와 가부를 그들은 항상 돌봤던 자들 아닙니까?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 흠이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흠 잡을 곳이 없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율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낼 수 있어요?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완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율법의 형식은 있었을지언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종교의 예식과 종교의 형식은 전부 다 갖추었을런지 모르지만 그 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네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아니면 율법의 형식을 쫓아서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혹여나 저주를 받을까 싶은 그와 같은 네 세상의 선악의 판단의 가름으로 나를 섬기려 왔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6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긍휼과 그 사랑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죠.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성도를 살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헬라어로 풀어보면 피스티스 디 아가페스 에르네 구메네입니다. 너무 빨리 발음을 했어요. 여러분들 피스티스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 뭐뭐에 넘겨주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뭐뭐에 넘겨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죄에 추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왜 넘겨주셨는지 그게 넘겨주다. 그게 바로 피스티스라는 것이에요. 자, 피스티스 디 아가페스. 아가페라는 것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에늘의 구메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늘의 구메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사랑에 의해서 믿음이 일한다라는 이와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렸던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 그 끝부분에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라는 이 말이 바로 사랑에 의해서 믿음이 일하더라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한 하나님의 믿음이 성도들에게 가입이 되어 일을 한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역사하다 에넬 게오 주어가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무엇을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역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믿음을 낳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성도에게 역사하여 성도가 산자가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믿음이 등장을 하지요. 저를 미쁘시고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바로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 사함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서 필연적으로 격발되어서 나오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의 믿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이지 그 믿음을 경연하는 경연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인간들을 주인공 삼아 하나님을 역사의 소품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경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다시피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가 창조해낸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자녀라니까 뭐 마귀가 그 자기의 자녀들을 창조해서 낳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귀도 분명 하나님이 창조해낸 한낱 피조물인 거예요. 네? 절대 피조물은 절대 창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마귀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시고 창조해냈다라는 것을 바로 마귀의 자녀라라고 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이 마귀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인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지 여러분들 혹시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을 때 가인을 보호하셔서 세상의 가인의 자식들을 이 땅에 널리 펼치십니다. 그때 가인을 없애버렸다면 가인의 후예들은 아예 존재 자체도 이 역사 속에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심으로 가인의 후예들을 세상에 편막하게 채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후예들을 이 세상 가운데 채우시냐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그 세세 후예들은 무엇하는 자로 세우시게 하기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이름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후예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세세 후예들보다
더 많은 숫자로 그들을 펼치심으로 인하여서 이 셋의 후예들을 그 가인의 후예에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죄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이 땅 정말 살만한 세상이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세요?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아름다운 나라야.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불의가 가득하고 악독한 이 세상 가운데서 공평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더욱더 터짐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어서 빨리 내게 임하여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으시기 위하고 만드시기 위하여서 가인의 후예들을 세상 가운데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부 구별됨으로 살아갑니다. 그 구별됨이 자신의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그 구별이 고립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상류층에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인기가, 여러분들의 명성이 점점 더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그게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움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과연 이 세상의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물질이 많아야 해서 상류층에서 내가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여러분들 느껴요. 내 이름과 내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는 그와 같은 내 이름의 명성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그것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많이 가진 자와 많은 인기를 얻은 자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이 자유로운 것 같으나 여러분들 그들의 삶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고립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아니 연예인들이 밥을 뭘 먹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그게 뭐가 대수예요. 예? 집을 어떻게 꾸며놓고 살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 아니 도대체 몇 평에서 살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예? 아니 연예인들 거기에 사는 거 우리가 알면 뭐 그 연예인들이 우리들한테 월급 봉투 갖다 줍니까? 그런데 TV에서는 그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더라는 것이에요. TV에서 맨 그것밖에 안 보여주잖아요. 아니 집에서 뭘 먹는지, 도대체 집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지. 여러분들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진정한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를 감시하고 있는 그 눈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사람들의 발자취가 결코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류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세요. 돈이 많으니까 흥청망청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그거 마음대로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부자일수록 더욱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제약을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뭘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분들 수십 가지의 서류들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합당한 건지에 대해서 명백한 서류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떤 물건을 사요. 그게 여러분들 행복한 거예요?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자유한 자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들은 고립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그와 같은 인식과 구별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형제를 구별하지 않아요. 내 형제를 판단하지 않아요. 내 형제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너와 나는 다를 것이 없는 동등한 자다라고요. 동등한 자. 아버지 하나님의 피를 물려받은 동등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며 오직 의인은 믿음이 자유가 되는 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손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여러분들 신뢰하시고 오직 그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을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소백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